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가르침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다르신가? 예수님은 왜 특별하신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골로새 지방은 일찍이 그리스도의 영토요, 로마 제국 속에 속하였으나 여전히 그들의 심성에는 흥왕한 헬레니즘, 소위 철학이라고도 일컫고 초등학문으로 일컫는 그와 같은 내용이 마음밭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마치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마음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가시떨기 나무가 그 기운이 그 마음의 자리를 잡고, 그런가 하면 자갈이 또한 그 마음의 밭에 깔려 있으니 과연 이 말씀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밭은 옥토밭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오직 예수만이 그들의 그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에 전하니 서시는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를 가지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후반부와 3절에 예수는 누구신가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는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랬어요. 왜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기 전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죽음이 무엇인지, 또한 그 죽음의 두려움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는가 나름 열심히 묵상하고 또한 명상하고 생각을 하여 나름 자신들의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것을 가지고 진리라 그렇게 여겼으니, 여러분, 참 진리를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야만이 참 진리요, 또한 길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고대 힌두교는 어떻게 믿었는가? 인생의 절대적 존재인 아트마, 이 아트마의 존재에 파편과도 같은 존재가 인간이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최고의 죽음은 어떠한 모습이냐? 이 최고의 존재인 아트마에 다시금 하나가 돼서 신인 합의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큰 대양의 작은 하나의 물방울은 다시금 그 대양과 하나가 되어질 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이것이 바로 힌두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은 절대주이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이 관계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불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다시금 윤회로 이 땅에 태어나는 과정으로서의 죽음으로 해석을 했어요.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 불교는 다시금 태어나지 않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다시금 태어나지 않는 것이 이 윤회의 영겁을 끊어내는 것으로 해석했고, 그것이 곧 해탈에 이르는 것이요,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인 열반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열반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 소멸하고 사멸되는 것이에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타고 있는 촛불이 바람이 불어와 꺼져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 이 번뇌, 욕망의 불꽃을 지혜, 다시 말하면 득도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지혜로 꺼서 일체의 번뇌나 고뇌가 소멸되어 버리거나 그것이 다 타버려서 아예 없어진 상태, 소멸의 상태, 그것을 구원으로 여겼습니다. 유교는 어떠한가 하면 다른 종교들처럼 구원에 관한 그런 부분을 굉장히 깊이 들어가 다루지는 아니했어요. 유교의 이 궁극적 목표는 이 신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스스로의 노력과 수양을 통해서
이상적인 인간상을 세우는 것이니 그 모습이 군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군자가 되어 사회적으로 성취하고 도덕적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어차피 기가 모여서 이루어져 생성된 존재인데 죽으면 기가 다시금 흩어져서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혼과 백으로 다시금 나눠지게 된다. 그들에게 이 생명의 영속성이 어떻게 유지되는가? 가족,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 대가 끊긴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들에게. 그런데 이 조상의 덕과 정신이 후손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간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가 신년의 절기와 같은 특별한 날에는 다시금 그 혼이 찾아온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조상 앞에 후손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조상들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조상 앞에 드리는 이 제사를 아주 특별히 여기고 아주 중요시 여겼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모든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 언급되고 있는 이 그리스 철학이 있어요.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습, 기독교적 의미에서 이 구원과 정확히 일치하는 교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전하고자 하는 거죠. 그 대신 이 현세에서의 평안과 이 보존을 의미하는 소테리아라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행복하고 바람직한 삶의 형태, 에우다이모니아라고 그래요. 그 달성에 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철학입니다. 사후 영생에 대한 논의는 아예 없어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리스 철학자 이 플라톤이 있습니다. 플라톤은 좀 다른 생각을 가졌죠. 그는 불교와 흡사한 구원론을 갖게 되었는데 육체를, 영혼을 가두는 감옥 또는 무덤으로 그렇게 보았어요. 그러므로 구원이 뭐냐? 철학적 사유와 금욕주의적인 삶을 통해서 이 육체적 욕망과 물질 세계로부터 영혼이 해방을 하고 순수한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나름 구원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은 믿기를 사후 영혼은 심판을 받고 현세 삶과 선과 이 악함의 정도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다시금 윤회된다라고 믿었으니 불교의 생각과 흡사합니다. 이와 같이 구원을 얻기 위한 다양한 이 형태의 믿음과 이 신앙과 가르침이 진리라고 세상에 소개되었어요. 그렇지만 해결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종교도 죽음에 관한 의미와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정작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는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답을 줍니다. 죽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거역한 죄에 대한 심판이요, 결과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이 생명의 본체인 영혼은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죄인인 인간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죄 없으신 사람이신 또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모든 죄를 지고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격은 제2의 아담으로서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 죄를 다 도말하셨으니 죄값을 치르셨으니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게 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망을 이긴 자는 어느 종교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었기 때문이죠. 공자도 석가도 파라오라고 하는 이 바로도 마호메트도 소크라테스도 그저 한 평범한 인간으로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에서 오는 것을 이기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따라서 주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해도 주님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제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구원이요 또한 죽음의 문제의 해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앞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어느 종교도 어느 종교의 시조도 그렇게 말한 자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지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시고 그의 가르침은 영원 불변한 진리요 또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아요. 확실히 알아요. 그러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땅에 비로소 구세주가 오셨다. 감추인 비밀이 드러났다. 어떠한 비밀? 구원의 비밀이 드러났다. 그 구원의 그 존재 그 자체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려하는 마음으로 그 당시에 이 흥황하는 골로새 지방에 흥황하는 이 초등학문과 이 철학에 대해서 우려하는 마음으로 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해요? 4절에 보니까 그것은 교묘한 말이요 속이는 것이므로 이어 또한 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해요? 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달라도 아주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해요? 9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라고 했어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유일하신 존재이니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의 시조도 또한 신앙에 대해서 논하는 자도 감히 비교할 수가 없으니 그 모습은 하늘과 땅의 그 간격처럼 멀고도 먼 것이. 그의 신적인 능력은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쏘는 것을 이기시고 자신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것을 통해서 증명하셨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들 무덤을 가지고 있죠. 아니면 화장했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 물을 H2O를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역사. H2O가 C2HOH. 여러분 이것은 과학으로 증명이 안 돼요. 이것은 오직 기적으로만이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어떤 신적 존재도 신과 같은 성인들아 일컫는 자들도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여러분 유튜브 영상에서 조회수가 굉장히 많죠. 기록하는 인기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정훈 교수예요.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그는 과거에 동국대학에서 학사와 석사로 불교를 연구했죠. 공부했죠. 그러므로 군에는 군종 목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군종 신부도 있고 군종 법사도 있어요. 그러므로 군종 법사 장교가 되어 복무했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반대주의자였습니다. 소위 anti Christ, 기독교를 반대하는 운동에 참여하고 기관에 들어가서 얼마나 기독교 말살하려고 열심히 뛰었는지 몰라요. 그러니 대한민국 땅에 교회가 없어지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거다. 그렇게 그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년 전에 이 고속도로 주변에 Jesus loves you라고 하는 큰 간판들이 쭉 있었는데 고려은단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종교 편향이라고 해서 법원에 소원을 내서 결국 그 간판을 내리게 한 장본인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대광 중고등학교는 미션스쿨로 유명한데 거기에 신앙생활 그 채플 시간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거는 내 자유다 해가지고 한 학생이 끝까지 거기 안 들어가가지고 사회적 이슈가 됐잖아요. 그 일을 뒤에서 조종한 그 존재가 바로 이정훈 교수예요. 근데 어느 날 집에서 CTS 기독교 TV를 보게 되었는데 그것을 본 이유도 기독교의 약점을 찾아서 공격을 하려고 그 TV를 보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그 설교 시간이었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를 하셨는가 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와 같은 이 죄사함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정훈 교수가 그 모습을 보면서 속에서 분노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요. 죄인 좋아하시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저주의 말을 퍼붓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으니 혀가 굳어지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나오지 않고 말이 나오지가 않는 너무나 본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서는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절리고 흐르는 것처럼 마치 벼락을 맞는 것과 같은 그런 체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앞으로 거꾸러지게 되었는데 그가 순간 내가 이러다가 죽는구나. 조금 전에 내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저주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가 조금 전에 목사님을 저주하고 저주를 퍼부었는데 나는 지금까지 정의를 부르짖는 자라고 생각하여 법학과 교수인데 정의를 부졌는데 그런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구나. 이와 같은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면서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의 고백이에요. 그날 자신이 주님을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참 드라마틱한 회심이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불교의 경전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아무리 많이 수행을 해도 내 마음에는 우울함이 사라지지를 아니했는데 이것은 참신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인 존재론적 우울감, 그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존재론적 우울감. 내게도 존재론적 우울감이 있었다. 아무리 수행을 해도 허무감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신 다음에 내 마음속에 우울감이 사라지고 기쁨이 샘같이 솟아올랐다. 길을 걸으면 흔들리는 나무의 나뭇가지를 보아도 그 기쁨을 나에게 전하는 것 같았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이 주는 기쁨으로 감동 가운데 젖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 믿고 최고의 변화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평안이다. 여러분, 이 평안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죽음 저편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영혼의 영원한 본향까지도 확신 가운데 가지고 있는 자가 진정한 심령의 평강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신성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이 그를 믿고 따르는 자를 충만케 하신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삶 속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 충만함을 주시는 그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그처럼 초등학문화 철학에 빠져있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이 진리를 전하겠어요. 그러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옥중소신으로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의 충만함이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 하셨은즉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셨어. 여러분의 심령의 걱정, 근심, 염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만이 주시는 신령한 그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차셔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이 하루도 출발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